자신을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했고, 또 다른 한 자녀는 부모님께 선물을 하면 용돈을 더 많이 주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생일날에 선물을 했다고 한다면 부모는 어떤 자녀를 더 기뻐할까요? 당연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기를 낳아주신, 길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선물을 한 그 자녀를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자녀의 생일 선물이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그 선물이 아니더라도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선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헌금이나 기도를 한다든지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면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헌금과 기도를 한다든지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무찌르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은 평안히 백향목 그 궁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에 천막에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다윗은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를 존귀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 모든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고 또 너를 위하여 내가 한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자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고 또한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고 또 그 아들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마음으로 작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며 엄청난 복을 다윗에게 그리고 또한 그 후손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에 가두어져 있을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기뻐 받으시면서 다윗과 그 후손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부유한 사람들이 드린 헌금보다 더 기뻐하시면서 이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다윗처럼 좀 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함으로써 이 남은 한 해 동안 남은 이 3개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복들을 누려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과 참으로 행복한 그러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십니다. 과거에 제가 교회 청년부 셀장 리더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다섯 명이 한 셀원이었는데 그 셀원들 가운데는 초등학교 교사도 있었고 그리고 레지던트 가정을 밟고 있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숨기면서 문득 든 생각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 교사나 의사나 내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이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펼쳐주면서 참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시구나와 함께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낮은 나를 주님 안에서는 높이시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높이시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볼품이 없는 자였습니다. 똑똑하지도 않았고 유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내 앞에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제외한 나머지 다윗의 형들을 다 사무엘 앞에 데리고 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유능하지도 않았고 똑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목동에 불과한 그러한 볼품없는 자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목동을 하는 일을 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농사 일을 하면서 잘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면서 묵상하였고, 또 순간순간 기도하며 또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 의분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어서 다윗의 명성이, 이름이 높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높이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목동의 신분이었지만 다윗을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후손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시는 그러한 사람을 높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높이시며 먼 장래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빽도 없는 목동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언약하자 다윗은 너무나도 감개가 무량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한나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어집니다. 한나가 수십 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자 버닌나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하자 거기에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자 이 한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럼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라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또 지옥에서 건지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를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낮은 우리를 높이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감으로써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마르지 않도록,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그 청년 시절에 새벽 기도를 드린 후에 1시간 일찍 회사에 출근하여서 큐티를 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입에 찬양이 저절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회사에 일찍 나가서 큐티를 하고 청소를 할 때 그냥 저절로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왔고 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면서 청소를 하곤 하였습니다. 오늘 다윗도 보면 20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서 다윗은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시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복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졌음을 온전히 깨닫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알고 있는 자, 그 자는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입에 하나님의 찬양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무엇이고 내 집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입에서는 찬양이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도 분주하고 또 세상에 너무나도 치우쳐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복들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고 그리고 또한 나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마르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고 또한 그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입에 찬양이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10월이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것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써 내일부터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고 또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자가 되어서 12월 31일에는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간증을 하면서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